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삶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주시며 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1번째 이야기 부활에 이르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이죠. 익투스.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현재 요한복음 1부 본론의 클라이막스, 일부 본론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마르다가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는 그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25절, 26절,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이 11장, 12장 그 나사로의 부활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예전에 장례를 인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핵심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 나는 뭐뭇이다. 자, 기억나시죠? 에고 에이미, 이게 영어로 말하면 I am, 그렇죠?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우리가 배운 에고 에이미,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바로 그 I am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I am 구문 중에도 뭐 절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는 I am이란 뜻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바로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이 고백은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고백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익투스, 그렇죠? 물고기 모양의 글자.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차 뒤에나 또 뭐 책갈피에나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이 익투스 물고기 모양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것을 자주 쓰잖아요. 이런 액세서리도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그 물고기 그림에 나타나는 바로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이 물고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물고기라는 것이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순서대로 읽으면 이에수스, 그렇죠? 예수. 자, 왼쪽에 화면 보이시죠? 화면에 보시면 그 헬라어를 읽는 겁니다. 이에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소페르,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다섯 단어의 첫 자를 따면 헬라어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가 됩니다. 왜 그 단체나 어떤 기관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모아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뭐 젊은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룹들, 뭐 단체들, 뭐 각 기관들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것을 다 담은 표지입니다. 우리 기초 양육반 할 때 그 처음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삼국 유사에 나온 삼국 이제 시대 때 그 앞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가야의 뜻이 인도어로 그 익두스입니다. 물고기. 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이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 혹은 암호 그게 바로 익투스였습니다. 바닥에다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거기에 이 이니셜을 적어 넣을 때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고 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죠.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오늘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 명료한 그렇죠. 그 아주 심플한 다섯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죠? 그냥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너무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핵심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굳이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참 이게 희한하게도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기독교는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뭐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지, 뭐 그 정도인 거예요. 참 중요하지, 맞아.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할 때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그렇죠? 그렇게 뭐 힘든 것도 잘 모르겠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믿을 일이 잘 없죠. 그렇죠? 굳이 예수님 없어도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나 살 만큼 누릴 만큼 다 사는데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같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한번 보십시오. 삶의 큰 위기와 파도가 닥쳐오고 또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험한 일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는 이제 또 다시 살만하면 서서히 간절함이 사라지죠. 그냥 적당히 종교 활동하면서 그냥 평소에 하던 거 하면서 적당히 유지하려고 하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다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렇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환란이 닥쳐오고 그러면서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기가 맹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죠. 자기가 맹인인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한 부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참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움, 그렇죠? 매일 하루하루 내 삶의 이 경건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한 그 주님과의 만남, 데땅트, 놀라운 만남,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또 말씀과 찬양과 이런 부분들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막 해야지 해야 되는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식사할 때 당연히 기도하죠. 그렇지만 식사하면서도 또 기도하게 되고, 그것도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 묻게 되고, 그렇죠? 내 삶 자체가 예수님과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이 목마름, 이 영적 갈증을 느낍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 영적인 이 목마름,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을 찾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배웁니까? 기도하십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내게도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그 주님을 찾는,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런 오늘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진정한 우리 삶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간절히 당신을 찾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오늘도 따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처음에 누렸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으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